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부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벽지로 할까 페인트로 할까 그러다가 페인트가 좀 저렴하다 그래서 페인트로 했다가 값은 저렴한데 병원가 병원 가서 되게 생겼어요. 완성을 다 못해서 교육관이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따로 세탁교지는 못하고요. 지금 난리거든요. 바닥도 깔아야 되고 국표 집사님이 또 벽에 타일을 붙여야 되고 싱크대는 금요일날 붙여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외에는 또 다른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어요. 다 만족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색깔을 보는 색깔이 다 다르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바라는 게 다 달라서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한 것들을 받아주시고 이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지나서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조금 아주 예슬이 예민이가요 거의 피카소예요. 아주 그냥 네. 다현이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기 일을 내보내려고 데이트를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향한 마음을 모아서 했으니까요. 내 눈에 조금 부족하게 보이거나 내 마음이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이 아름답게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완성을 했을 때 혹시 기대치보다 좀 덜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또 우리가 내려놓고 보면 또 기대 이상의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잘 안 해본 우리가 하려니까 힘든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드니까 그 돈을 아껴야 되는 또 사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건데요. 돈이 그만큼 좀 우리 인생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돈을 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젊음은 돈을 주고도 못 산다. 만약에 팔아서 살 수만 있다면 억만금을 주고서도 사겠다라는 말을 해요. 돈이 귀중하긴 하지만 돈보다 값지고 돈보다 귀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욕구를 위한 수단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스폰서로 두고 내가 무슨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이 제가 금표지사님한테 재정이 맡고 있으니까 뭐만 하면 이제 카톡으로 계속 보내요. 차 고치고 입금해주세요. 근데 본인 업무가 있잖아요. 제가 막 보내면 예, 목사님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아무거나 막 사가지고 무조건 다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심지어 거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내가 필요하는 건
필요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얻게 하는 만능 열쇠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 크기가 크고 깊어질수록 나를 부인하게 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당부이기도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이미 자신의 배와 그물을,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해왔고 하고 있었고 앞으로 계속 해야만 하는 일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니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보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의 결단은 매우 용기가 있고, 이후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수제자라고 부를 만큼 그의 믿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아무도 대답 안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용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자 뜬금없이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가로막아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상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십자가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왜 십자가는 안 된다고 할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벗어나주게 하는 정치적 해방, 그 혁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열심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조금 엇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는 그런데 자기의 경험이나 기대에 갇혀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 사이에 과연 베드로가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을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라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뭔가 일을 일으키면 나는 그 좌편에, 나는 한 우편에 앉게 될 거고 많은 것을 통치하게 될 수도 있어,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착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엄청난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계산과 계획 속에는 으뜸이 되는 것, 또 나름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기보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따라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가로막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시 용광로처럼 뜨거워졌을까요? 그랬길 바랬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었는지 베드로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불같은 열정이 아니라 자신이 버렸던 배와 그물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서 고기 잡으러 현장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고기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배가 가득하게, 배의 고기가 가득하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때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엔 죽도록 충성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죽도록 충성함이 두려울 수도 있겠고, 또 마음껏 헌신했던 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껏 헌신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지친 것 같고 좀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준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탁구 배우는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가운데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일이 너무나 많아요. 평소인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일날 예배 3번 드려요. 이래요. 너무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 좀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다 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체크하냐면 열심히 충성하느냐,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느냐, 막 많이 모이느냐, 많이 들으느냐로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에 초점이 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어떤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시길래 그 목사님, 안수 집사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 교회에 익숙한 사람, 교회 일이라고 많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일을 하면서 그냥 자기 믿음을 어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업무적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런 치명적인 실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속내를 드러냈던 모습들이 후회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침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에 처음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자리, 베드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있겠지만 결국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너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옛날에 뜨거웠던 베드로라면 그거를 냉큼 받을 수 있어요. 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열심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열심이, 그 뜨거움이 거품 같은 것이라는 것을, 그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진심이었겠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은 아셨고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고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오순절 망하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항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리더다운 모습이 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그러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우선해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서 사람들이 막 서로의 물건을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갖고 막 이러면서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근처에는 핍절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흥했어요. 그 부흥이 계속해서 연장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후 3시쯤이에요. 제 구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혼자 나왔겠어요? 다행히도 그의 주변에는 그를 아침마다 이 성전에 옮겨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다른 걸로 먹고 살 수 없으니 이곳에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러 가는 사람, 뭐 말씀 들으러 가는 사람,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좀 너그러우니까 그 너그러움에 기대서 조금 더 구걸을 받을 수 있게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 가운데 가장 이렇게 좀 커다란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상대적이에요. 가장 초라한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웅장하고 멋진 문 밑에 앉아있으니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띈단 말이에요. 눈에 띄어요.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여성분이 안녕하세요. 여쭙게 있는데 혹시 그 교회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좀 받기가 어려울까요? 말씀을 하시길래 사연을 듣기도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따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형편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은 저 오산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전화를 돌릴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요, 큰 교회는 안 돌려요. 한 사람이 아쉬운 교회들. 그러면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교회에 올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만약에 그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치사한 방법이겠어요. 근데 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도 형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을 원하는 사람 다 줄 수는 없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지만 성도지만 그냥 뭐든지 막 다 하는 것이 좋냐? 라고 말씀을 묻는다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누군가에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면서 가족을 돌아봐야 될 사명도 있고 교회를 돌아볼 사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는 거예요. 재정을 조금씩 모아놨다가 그 여유분을 가지고 돕는 것이지,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마실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컵에서 넘치는 것으로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요, 우리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그 시도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성전 미문에 앉혀놓는 것.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매번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곳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누군가를 통해서 너가 필요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데려다 놨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가 그대에게 구걸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 앉은 베이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간절함과 전혀 다른 말을 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내가 쓸 것을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한데 첫 마디가 뭐냐면 왜 이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상황은 어떤가요? 나을 수 있나요? 병원은 가봤나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뭘 달라는지 아는데, 눈빛을 보니까 네가 뭘 원하는지 아는데 마침 그건 나한테 없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솔직히 김이 빠지겠어요. 우리를 보라 해놓고서. 그런데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 이게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포일까요? 이거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서 걷고 심지어 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으로 그의 필요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떤 게 더 큰 은혜예요? 걷게 되는 게 더 큰 은혜예요. 근본적인 치료잖아요. 근본적인 치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임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드라마 좋아하시면 드라마 뉘앙스를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죽고 난 후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건 안 보는 것이고요. 보되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죽은 사람이 뭐 제사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게 드라마상에 나오는데 아름답게 이야기가 돼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제사를 반대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반대하고 우리는 이렇게 떠난 귀신이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나왔다가 저 사람한테 나왔다가 제사밥 얻어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딱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영혼이 분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 막 우리는 떠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막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다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서 말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거예요. 우리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무당처럼 우리는 뭐 비나이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한테 빌 필요가 없고 우리 귀신에게 명령하면 되는데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 한다고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으며 외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사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증언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역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금과 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의 사역이 금과 은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다른 교회만큼 다른 종교만큼 뭐처럼 없을지라도 우리는 은과 금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은과 금을 가진 만큼을 담대하고 없는 만큼 저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만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설교한 편으로 3,000명이 회심한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회심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의 모습의 기반이 되었고요. 이미 사도들과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소유에 대한 주장이나 경계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모이면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부흥이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막 전도대잔치 같으면 한 사람씩 데리고 오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난 게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있잖아요. 당신 1시간 운전하고 다니면 얼마 보냐. 그럼 내가 그 일당을 줄 테니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 돌아다니고 운전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택시 기사님들 막 데리고 오기 유행한 적도 있어요.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거 돈으로 하는 사람도 괜찮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베풀고 섬겨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데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부족함, 누군가의 필요를 캐치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직접 도와주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할 때에 그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즘에야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돈 없잖아요. 진짜로 누가 약속하자 그럴까봐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런대요.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솔직히 난 오늘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다음에 가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시장님 같으면 뭐라 그러세요? 만약에 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친구가 돈이 야 나 오늘 지갑을 안 가고 돈이 없는데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뭐라 하시겠어요? 아우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허세예요. 허세. 그 이경규 씨가 일본에 갔는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막 이경규 씨는 그래도 놀도 한번 습관이 있으니까 막 유학하면서 애들이랑 야 밥 먹자 하는데 애들이 못 간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야 그럼 내가 형이니까 살게. 그때는 그들이 거절한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 사람의 마인드 속에서는 신세지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 일본 갔더니요, 골목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골목에 주차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거기는 주차장이 주차할 만큼 공간이 없으면 차를 못 사요. 그래서 그런지만 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배울 건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신세를 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편안한 거예요. 안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막 돈이 없으면 누가 밥 먹자 그럴까, 차 마시자 그러면 겁나고 사달라 그러기 자존심 상하고, 알아서 사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은이 내가 없는 것이 아무런 수치, 아무런 부끄러움, 아무런 불안함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올 때 뭐 은과 금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로 뭐하라, 그걸로 뭐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챙기게 하신 거거든요. 광야에서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금이 필요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통용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돈이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 어때요? 돈이 많으면 월급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막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요, 부담 없이, 그죠? 결제하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기적을 2시 반에 월급이 딱 입금이 됐거든요. 이야, 4시 반 되니까 다 나가요. 하루도 지나지 않고 다 나가요. 그러니까 한 2시간은 은과금이 나한테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했다가, 와, 4시 반 딱 되고 나니까요, 은과금이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초라해지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과 은에 너무 우리가 치우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잃고서라도,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요. 아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아까 옛날부터 다 지켰거든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이 돼서 떠나요. 그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그 느낌이 오늘 성전 미문에 걸터 앉은 이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의 눈빛을, 불쌍한 눈빛을 쳐다보는 그가 뭘과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얻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은 바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무엇을 드릴까 하는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옛날처럼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기도했더니 뭐 드리라 그럴까봐 뭐 드리라 그럴까봐 무서워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가 어떤 필요에 대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냥 하는 광고인데, 혹시 성도님들이 부담 가질까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저 친한 분들한테만, 제가 이제 교회 냉장고를 고장나가지고 저걸 버리게 되고 저걸 말고 2개물짜리를 이제 사려고 사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당근을 막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당근이 요즘에 집마다, 새로 쓰신 집은 냉장고가 다 있대요. 빌트인으로. 그러니까 산지 얼마 안 된 것도 당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 하고서 좀 괜찮은 것들을 부목사님하고 아내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 올린다는 게, 저랑 친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나트랑 가자고 하는 목사님 거기다 방에다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 당황스럽잖아요. 잘못 올려가지고. 사줘. 이거 사줘. 그랬더니 그 사람들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이기상 목사 뻔뻔해지 사람한테 이제 막 이런 것도 사달라고 막 올리냐, 이제 막 그런 거죠. 막 그러니까 저는 너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뭐 새 제품도 아니야. 뭐 쿠팡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당근마켓에서 중고, 그걸 내가 단톡방을 복사해서 올린다는 게 잘못 올려가지고 거기다 올렸는지도 몰랐어요. 했더니 이상 목사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막 이래가지고 이거 살라고? 그랬더니 아니 사줘. 그랬더니 답글을 아무도 안 달아요. 내가 그 사람 은과금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은과금을 지금 맡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으로 예배 끝나고 나면 공격하려고요.
음가금이 없으면 내가 안 달래는데 음가금이 있는데 왜 다 안 주냐고 내가 막 그러려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내어놓을 것이 없나? 내어놓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내어놓을 마음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럼 우리는 왜 안 내어놓고 쌓아둘까?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교회가 우리가 헌금하는 게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다 하면 좋아요. 근데 제 추억에 제가 그랬잖아요. 헌물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럴 때 형편이 되면 내어놓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보다 헌물이 더 내가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가 어떤 의도를 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필요를 나올 때마다 목사님 떠주는다고 또 사내라 그러는구나. 예전에 배영만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개그맨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하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갔대요. 하나님 우리 애가 좀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마침 교회가 차가 망가져서 차를 바꿀 시기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새벽기도를 막 하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막 교회 차가 막 고장나고 덜덜거리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교회 차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배영만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시고 배영만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날 새벽기도 나 혼자 나갔는데 나 혼자 앉아있는데 교회 차를 사야 된다 그러면 나보러 사냐라 그러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푸념일 수 있지만 앉아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뭐야 지금 아무도 없는데 사모님도 그날은 안 나왔는데 뭐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그거 차 좀 하나 사오라고? 이게 뭐냐? 근데요 이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은혜롭게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걸 삐딱하게 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교회의 사역이라는 게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고 막 모두 사야 되고 모두 줘야 되고 또 저대 좋은 걸 줘야 되고 막 이래야 사람들 요즘에 너무 좋게 잘 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람쥐 축제를 몇 년간 해보면 줄 게 없어요. 애들은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장난감 갖고 노는 시대에 뭐 5천원짜리 6천원짜리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찮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큰 괴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어린이 주일이 되면요 아이들이 교회 투어를 다녀요. 교회 투어를. 그때 어느 전에 있던 교회 사모님이 그러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기 예배 드리면 2시에 우리 아이들 딴 교회를 잠깐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거기서 그때 유행하는 다마고치인가 뭐를 준다 그랬대. 어린이날 우리는 그때 햄버거 반 줬거든요. 반 개. 선물도 안 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돈이 없다고 사역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없다고 사역을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꼭 뭐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여야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또 받은 바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금과 은은 없어도 뭐만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사역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내가 교회가 무엇을 얻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 뭐 안 주나 이런 거. 그게 너무 웃긴 게요. 제가 레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골이니까 막 누가 맨날 뭐 갖고 와서 줘요. 막 감자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포도 때 되면 포도도 주고 막 그래. 누가 뭐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저쪽에 보이거든요. 누가 옆에 봉다리만 주면 들고 들어오면 내 건가? 여러분 이 심리가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내 거 아닌데 몇 번 받아왔다고 봉다리가 누가 못 보던 쇼핑백을 들고 오면 그러니까 운동 가방만 매는 게 아니라 뭐 쇼핑만 들으면 상추인가? 포도인가? 감자인가? 혼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내가 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가 나 뭐 해주나 누가 뭐 안 갖고 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뭐 할까? 난 오늘 친구들 만나서 뭘 줄까?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밥을 먹잖아요. 아무도 돈을 안 낸대요. 의도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접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면 뭐 권사님이 돈 내고 장로님이 못 내게 하니까 목사님끼리 밥을 먹으면 그게 익숙하니까 서로 일어나서. 근데 저희가 아는 목사님들은 서로 내려고 해요. 다 허세끼가 있어가지고.
허세키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사라고 얘기 안 해요. 저한테 사라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탁구 레슨을 시작하고 나서는 살려고 하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사는 사람, 아멘, 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드리고 내 것을 비우고 내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 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더 의지할까봐, 내가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이걸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네 통장을 더 의지하고 마음 든든히 여길까봐 다 비우는 거예요. 일부러 비우는 거예요. 일부러 비우는 거예요.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간판 헌금해 주신 그 장로님 부부,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장로님이 어서 1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 우리 선교합시다. 야, 그럼 우리 물듣는 선교 이기상 목사님이 합시다. 그렇게 기분 좋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러면 그 집에 좋은 일 생겨야 돼요? 나쁜 일 생겨야 돼요? 좋은 일 생겨야 되는데 냉장고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직 목사님께 전화를 안 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은 뭐 내일 드려도 되고 모레 드려도 되고 일주일 뒤에 드려도 되니 냉장고를 먼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 사실은 이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걸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 하더니 욕을 바가지로 먹었대요. 그 얘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상의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건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필요에 의해서 냉장고가 없으면 말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혼나고 또 혹시 딴마음 들까봐 지금 전화 먼저 드린 거라고. 근데 그 다음날 냉장고가 살아났답니다. 할렐루야. 예, 시험일 수도 있겠고요, 우연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가 귀한 거냐면 이 돈 100만 원의 가치를 쓰는 것보다 내가 이걸 쓰고 써버리고 나서 내 만족으로 쓰고 나서 그리스도를 잃을까봐, 믿음이 약해질까봐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차라리 믿음을 얻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함 이후에. 여러분도 이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라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은 우리예요. 형편없는 우리.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 필요가 있으면 내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량과 너그러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뒤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은과 금을 놓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유명세와 권력과 뭐 어떤 여러분이 즐기는 오락과 유흥을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